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장은 저희가 나눴지만 어제 본문과 사실 연결이 되죠. 어제 본문 함께 볼까요? 15장 58절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어디로 되돌렸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다시 현재 지금으로 되돌려 놓아요. 근데 어제 제가 처음에 접근한 방식은 지금 1차적 존재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의존하지 않은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 알맹이를 가지고 사과나무를 도저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몸이 지금은 내가 후패하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거와는 조금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활의 때에 주어질 그 몸이 어떠한 것인지는 사실 상상은 가능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성취된다. 어제 그 메시지를 했죠. 이사야서 말씀과 그다음에 호세아서의 말씀이 결국 성취되는 거다. 그 영광의 소망, 어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영광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어디 자리로? 오늘의 자리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강력한 동기가 된다. 어제 그 사모가, 어제 아내가 가면서 이제 요 말씀을 딱 붙잡고 저에게 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 접근하는 것은 지금 너희에게 좀 뭔가 기회가 있고 좋은 어떤 상황이 되니 더욱 열심히 해라. 얼마나 분위기가 좋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 좋잖아. 그러니까 사역을 조금 더욱더 헌신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로지 한 요소입니다. 뭘까요?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강력한 동기가 된다. 사실 보편적으로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또 그에 걸맞는 어떤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데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집중함으로 오늘의 헌신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 주일 본문도 마찬가지였죠. 주일 본문. 그들이 어떻게 그 공백의 시간을 감당해내는가. 사실 주일 말씀이 공백이고 그 전주가 결핍이었거든요. 결핍과 공백. 근데 사실 딱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성도님은 공백을 탁 경험하기로 한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또 어떠한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죠. 무엇이? 과거에 결정적으로 내 안에 역사했던 그 부활 사건이 그 공백과 결핍을 견뎌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다라는. 지금 상황이 공백이라는 게 금방금방 해결되진 않잖아요. 결핍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그 사건으로 어떻게 오늘의 내가 뭐 할 수 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저렇게 공백과 결핍을 경험하는데도 저게 때로는 핑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헌신하지 않을 수 있는, 더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밀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다. 무엇일까요? 결정적 그 부활 사건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 부활이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그런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되겠지 라는 것으로 귀결하지 않죠. 결국 부활의 귀결을 어디다 돌려놓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귀결이 현재의 오늘의 헌신에 딱 맞닿아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왜? 뭐 한 장 보내고 두 장 보내고 따로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의 편지였고 이것이 연결되는 관점이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연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연보에 관한. 자, 그 연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어제 58절과 연결돼서 제가 어느 학자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이것은 뭐의 토대다? 인간의 활동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토대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써놨냐면 15장 58절 써놨습니다. 토대다라는 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토대다라는 말은 제가 언제 말씀 때 썼죠? 주일 말씀 때 썼단 말이에요. 뭐는 그 공백의 기간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건,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부활 사건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58절이 그게 딱 들어맞는 우리에게 예를 제기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러한 평가와 연구에 의해서 묵상하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 16장이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뭐의 토대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헌신이에요. 야, 저 사람 헌신 많이 하네? 왜 헌신 많이 한대? 집에 좋은 일이 있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일에 나쁜 일 있으면 모든 사람들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그렇지만 그런 걸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사역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사역 그만둬야 되는 사람. 왜? 항상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모든 것들이 딱 갖춰진 다음에 사역하겠다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아마 끝까지 사역을 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그의 에너지와 활동을 움직이는 토대가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주님, 목사님, 집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좀 소득이 좀 많아졌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헌신할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헌신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헌신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정적으로 만났던 사건.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이벤트로, 어느 하나의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헌신할 수 있지만 사실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결국 이거. 부활하신 이상. 무엇의 토대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결정적 토대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부활의 진정한 소망을 둔 자가 걸어가는 길에 나타내야 되는 실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다? 그 주위 사람들 향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뭐다? 연보다. 뭐의 토대로 얘기합니까? 너희의 부함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의 호전됨을 그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토대로 얘기한다? 부활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토대로 이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그들의 활동과 에너지를 이렇게 재조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 사람은 알도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그 연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굳이 부활의 소망까지 가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굳이 그 사람들 도와주는데 막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활동과 에너지가 재조정된다. 그냥 상황이 좀 낮으면 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어느 거는 보편적이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끼리 도와주는 거. 대신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왜 다를까요? 지금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방향이 역방향으로 가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 모금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편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이제 견고한 인종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지금은 뭐가 적용이 되는 거다? 그들의 부함의 이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부함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부활신앙의 온전한 적용으로서 이 연보와 모금과 헌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토대가 무엇입니까? 가장 1차원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제는 거기서는 벗어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다 보니까 이제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왜? 하면서 만족을 얻으니 이 사람은 뭐 하는 게 고문일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고문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되게 보이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지라고 하는데 자기 만족.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만족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거나 상황이 개선돼서 행하는 것이나 이게 아니라 뭘까? 부활신앙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함의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부함의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인종적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활동과 에너지의 재조정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의 근거로? 부활신앙의 근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활신앙을 근거로 그의 가치관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얘기들도 있잖아요. 야,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겠니? 거기에 동기부여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동기부여의 가장 끝판왕은 뭡니까? 부활신앙. 이로써 어디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 1차적 존재 방식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정확히 알면, 부활을 정확히 알면 1차적 존재 방식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 형성된 존재와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는데, 왜? 영광스러운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영광스러운 관계가 있는데 왜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연보는 그냥 연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신앙에 연결돼. 왜냐하면 갑자기 부활의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연보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부록인가? 누가 붙여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15장 58절이 우리에게 단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제부터 성도님들도 나눠주시지만 이렇게 15장 58절이 강한 동기가 되는 것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나눔 속에서도. 제가 나눈 것보다 각 사람 성도 가운데 역사한 15장 58절은 놀랍게 역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역사가 단순히 큐티를 묵상한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걸어가는 정말 귀한 신앙의 동기요, 가장 원천이요, 주일에 우리 함께 묵상한 그 단어, 토다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이 연보에 관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어딜까요? 적어 놓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희도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 기억이요, 사도 바울의 하나하나 교회 갈 때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또 마게도냐 성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은요, 그 공동체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향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여기 아침에 나오신 오늘 공교롭게도 모든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오늘, 원래 한두 분은 남자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 손대접팀 바쁜 거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개선될 만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도와야 될 성도님들 세시고, 교회 사역도 생기고, 또 다음 주에는 저기가 있죠. 우리 캠프도 있고. 또 교육부서의 그 헌신이 또 있죠. 매주마다 섬기는 거. 이것들은 그냥 잠깐 쉴 틈도 없어, 교육부서는. 한 주가 쉬면 또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일주일 무지 빨리 가죠. 설교 준비하려면. 왜 이렇게 빨리 가? 분명히 설교 준비하고 조금, 이제, 주일 오후만 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제 막 또다시 또 이제 막 설교 준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좀 편하지 않으세요? 연합예배들. 예, 그래. 저도 이번 주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데도 뭔가 이렇게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항상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절단 사고를 당하신 분이, 좀 이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절단 사고를 당하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잖아요. 여기가 막 가렵대요. 근데 분명히 없어, 그 몸은. 근데 막 가렵대요. 마치 그런 것 같아. 없어. 분명히 이번 주 내가 설교 안 하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게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옆에 주위 사람들 어떻게 보느냐면, 아우, 나는 못하겠다라고 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동기가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났잖아. 어떤 사람은 옆에 갈 때마다 그냥 다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못하겠어, 그만두겠어, 떠나겠어, 나는 안 돼, 막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러한 그 사역의 전염병, 마치 연병 같은, 정말 영적인 연병 같은, 선한 연병 같은 것들이 일어났죠. 자, 기억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억이요, 단순히 어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체계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그런 어떠한 그 체계적인 공부와 학문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헌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자, 2절 보세요. 매주 첫날에.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마 예배드리던 모습들이 지금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였던 것들이 아마 이제 계속 진행된 것 같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냥 뭉뚱그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많이 해라 적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막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적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또 은혜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뭘? 계획해서. 주일 올 때, 헌금할 때, 사실 미국 문화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뭐 요즘에 젤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체크를 써서 오시거나 보통 그러기 때문에 막 거기서 막 체크를 막 급하게 쓰진 않죠.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준비해요. 체계적인 준비. 그러니까 즉흥적이지 않도록 하라. 구제를 위한 헌금조차도 즉흥적이지 않게 하라. 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라. 이거 단어 선택 보십시오. 사도 바울.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 정하지 않겠어. 왜 그럴까요? 돈 문제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한 사람 보냈다가 걔가 딱 착복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리베이트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우려가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누구의 은혜다? 너희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리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돈을 오용하거나 그 다음에 유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오해와 억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합당하게 너도 여겨지고 나도 여겨진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을 끌고 가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굉장히 치밀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치밀함이 보이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모호한 단어를 섞었어요. 자, 그게 제 눈에 관찰이 됐는데 5절입니다. 6절이에요. 혹이라는 단어예요. 혹. 그렇게 계획이 철두철미한데 혹이라는 말을 써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는 듣도하니. 뭐야, 그냥 지내든가 말든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관찰이 된 겁니다. 듣도하니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의도는 분명하고 자기의 의지는 확실한데, 그런데 거기에 모호한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모호한 단어에 왜 쓰는지의 그 결정적인 근거가 7절에 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권았거든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준비도 하지만 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3주 전과 4주 전 설교와 여러분들 연관되어 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합니까? 레위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에스라에게 묵상한 게 뭐죠? 철저한 준비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의지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철저한 준비예요. 근데 철저한 준비가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에스라의 삶이 어떠했다? 평생에 그러했다. 뭐에 대한 확신 가운데는 철저한 준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오히려 현실적인 직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로서 그의 삶을 계속 준비해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딱 때가 되니 그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딱 맞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준비 속에 항상 균형이 살아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균형을 무엇으로 잡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모호해 보이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신 비전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항상 그 비전에는 뭐가 남아있죠? 모호함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정말 결정적인 균형의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럽니다 저럽니다라고 딱 부러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것들을 경험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딱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부활신앙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 이어왔거든요. 근데 거침없는 행보 속에 사도 바울이 딱 멈춰선 지점이 첫 번째 제 안에 기억이 됐어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거침없이 어디를 가려고 해? 에베소나 소아시아 지역을 딱 뚫으려고 합니다. 계획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도 그 주변으로만 맴도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까지 가죠? 어디 가서 환상을 봅니까? 아무튼 그 지역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환상 보는 장소가 어디죠? 지나갈까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어떻게 돼? 주님의 뜻이 그곳이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모함 속에 헤맸던 시간이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계속 맴돌다가 결국 그곳으로 가 복음을 전하라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여러분들, 그 모함을 지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인정합니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데 그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에베소 사람들이 잡는다고 해요. 조금 더 있자.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려서 사람들도 환호를 베풀고 막 인정을 해주는데 말이죠. 인정을 받는데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탁 제동을 겁니다. 스스로 뭐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보세요. 본인이 계획한 지점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함 속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딱 풀어버리잖아요. 그게 뭘까요? 모함 속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라 뭘까요? 주님의 뜻 아래 인생을 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명확한 태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강함이 있고 명확함이 있죠? 근데 명확함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 모호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모호함의 핵심은 뭘까요? 균형의 핵심은 주님의 뜻과 주권 아래 두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 공부 쉽게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3년 만에 4년 만에 하지만 이게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것은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 있잖아요. 근데 상황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가 아니라 어디에 주권 아래 둔다? 하나님의 뜻, 그 주권 아래 두는 그 모호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균형 있게 하는 은혜의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9절인데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유효한 문 뭔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하심탐사 때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회당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의 동선은 항상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적 동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간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를 찾는다? 회당을 찾는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회심자도 나타난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핍박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도시를 떠난다. 이게 항상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 패턴을 깨는 게 하나 어디였죠? 그게 바로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자, 그 패턴에서 두 번이 좀 애매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예요.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다른 도시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하죠. 근데 그걸 왜 거할까요? 그 밑에 고린도 지역에서 기도할 때 이 고린도적 기도할 때 무엇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뭐라?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않아요. 두 번째,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면 보통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된 마련인데 에베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보편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데 그게 뭘까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프라임 시간대였다? 아니다. 프라임 시간대 아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뜨거울 때, 그때 그냥 할애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골로새 주민이었던 에바브라가 사업상 드나들다가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뭐다?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거기 아시아 지역이 점차 복음화되는데 핵심 지역이 그 에베소였고 그 밀려난 두란노서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 복음 사역에. 지금 두란노서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과 제대로 접촉하고 교제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신약 성경의 많은 논리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근데 그가 또 헌신했지 않아요? 근데 그의 주님과의 가까움과 헌신이 그의 신변의 안정이나 또 어떤 그 만사 형통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요. 항상 쫓겨나고 핍박받고 때로는 돌에 맞고 배는 파손되기도 하고요. 막 이런 일을 경험하게. 사도 바울은 유효한 문이 열렸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언제가 뭘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워. 결국 사도 바울은 뭐냐면 회당의 문이 닫혔지만 두란노 소원이 열리는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자였어요. 동시에 기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적, 어려움, 고난이라는 상황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자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현존하는 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묻지마 그냥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이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걸 왜 두 문장을 붙여놨나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두 개가 다 명확했던 거예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그 주어진 기회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전략적 기회는 언제나 반대가 수반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 관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눈에 띈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버리지 않는다. 뭔다? 공존한다. 우리의 신앙은요, 뭔가 하나의 좋은 요소가 가득 찰 때 내가 그때서야 기분 좋아지고 만족스러워지며 뭔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두 개가 항상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임의와 아직의 긴장관계, 선함과 악함의 그런 것,
로마서의 7장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두 가지 마음이 또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것들이 항상 존재. 자,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자가 이제 언제나 반대가 수반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갑자기 크게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요소 한두 개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한 그 종교와 경제의 그 아주 그냥 악한 카르텔 기억나시죠? 막 마술책 태우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심하니까 막 난리가 나서 막 선동해가지고요. 은장색 그 조합장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들어다 보니까 막 측근들이 말립니다. 당신 잡으려고 모여들었는데 지금 어딜 들어가요? 그래서 막 또 끌어내서 이동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항상 견지했던 건 뭘까요? 그곳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는요, 신앙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어떤 걸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남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번 주에 참 좋았어요. 2주 만에 모였거든요. 저는 무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 나눔이 좋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나눔이 좋아서도 아니고 길이 보였어요. 길이. 이번 주에 그 남자 집사님들의 그 태도와 지금 막 뭐가 막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업적인 기도 제목도 많고 몸의 피곤함도 있고 막 어떤 자신의 어떤 나눔 중에서도 내가 점차 괴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한마디에 다들 맞아요. 우리가 영적 꼰대가 돼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 하면서 이제 막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모든 길을 봤어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 그거면 된 거예요. 왜? 그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발견. 사도 바울이 왜 좋아했을까?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유효한 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린 거. 우리 안에 그러한 관점에 있기로 뭔가 조금 좋아져야 그때서야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길을 본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그 역동성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을 둔 자의 그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15장 58절. 어제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15장 58절의 정말 그 역동성이, 부활 소망의 그 역동성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활동과 우리 에너지를 재조정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 균형, 명확함과 있고 준비가 있고 철저함이 있지만 모호성으로 인생을 딱 놓아버린다고요. 그것은 뭘까요? 진정한 주님의 뜻 가운데 주권 아래 둔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효한 문이 열렸죠? 그런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이것이 공존합니다. 뭐 하나의 우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이것들은 우리 곁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대적 가운데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길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음성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